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본문은 이제 곧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의 힘을 북돋우고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는 그럴 때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비롯해서 이 13절의 말씀은 그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보다 총체적인 가르침을 주는 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단순히 어제 읽었던 6절 7절 가운데에 단순히 기도에 관한 것, 이를테면 기도의 방법에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의 세세한 필요를 아뢰는 간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받았음과 같이 여기며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의 방법과 마음의 태도를 가르치고자 하였다면 우리는 곧장 6절과 7절을 연결하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염려의 상황들, 인생의 결핍으로 말미암는 문제 앞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기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1번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응답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아하는 것처럼 성경은 구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주시는 것, 그것을 기도 응답의 핵심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때 7절에서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먼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한 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어떠함을 가르친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분의 최고 최상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야말로 우리 모든 기도에 대한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송한데 이 히터를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후끈거려가지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을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도 더 앞세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는 우리를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 명하신 그 계명을 범하도록 만드는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죠.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다시 번역해 보면은 너는 나 외라고 하는 말을 너는 나보다 앞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 곧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대하고 하나님처럼 기대며 살아가고 싶도록 만드는 모든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하나님 그분 자신 앞에 두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뭐가 있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예전에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강연을 가셨다가, 실은 이제 그 강연 가셨을 때에 이 강연자랑 이렇게 그 약간 뻘쭘한 순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사례를 전달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 사례금을 이렇게 전달해 주실 때에 이게 참 이게 손이 약간 좀 무안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디 뭐 봉투에 넣어 드리기도 하고, 뭐 편지를 써서 드리기도 하고, 책에 넣어서 이렇게 같이 드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대천덕 신부님은 그런 거 하나 없이 딱 주실 때 바로 팍 잡아가지고 착 집어넣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얼른 받아 가셨대요.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자녀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외모를 가꾸는 것, 건강을 소유하는 것,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모두 다 필요하고 동시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궁극적인 것, 곧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궁극적인 것으로 바꿀 때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순식간에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궁극적인 것으로 바꾼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마치 그것이 없다면은 자기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자녀가, 배우자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내 외모와 내 건강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마치 내 인생에 있어서 없으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릴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무너뜨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또한 절대적으로 의존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며 참되시며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영혼에 비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영혼에 비하면 잠시 잠깐에 불과한 것들이고 사라져 버릴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사랑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결국에는 파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본문 7절에서 그리하면 너희가 구한 그 모든 것을 지금 즉시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그보다 먼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1번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기 이전에 바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한 인내하고 또한 고난을 통과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는 그런 연단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을 떠나서 무신론에 빠졌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극적으로 돌아와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지성인들에게 글과 강연으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루이스가 젊은 시절에 다니던 교회를 떠났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오해 때문이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하나님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자판기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자판기에 우리가 동전을 넣고 원하는 것을 누르면 언제든지 그것이 즉각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도구처럼 여기고,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는 그런 자기 성취 만족의 통로로 하나님을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분노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회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가 회심한 기록을 적어놓은 글이 바로 예기치 않은 기쁨,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책을 그가 기록해서 그는 자신의 회심을 기록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우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에 매우 위협적이고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놀래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사로잡히고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그의 글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엄청나게 큰 기쁨을 발견하고서 그분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surprised by joy,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고 하는 그의 회심 기록에서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시절에 꼬마 전구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그 콘센트에 그 꼬마 전구를 팍 꼽는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그 꼬마 전구의 그 구리 이런 부분을 만지고 있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지 못하겠죠. 그 유리 부분을 딱 잡고 이렇게 팍 꽂았는데 갑자기 펑 터지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서 저를 이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무서운 모습으로 저를 그렇게 혼내키셨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것으로 기쁜 것으로 여기는 많은 일들은 실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우리에게 위험한 일일 수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제지하시거나 혹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방법을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위협적으로 다가오셔서 가장 안전한 곳, 좋은 곳으로 우리를 즉각적으로 옮기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성경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기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자라고 익숙해져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있음을, 그분 안에 그 기쁨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즉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안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의 질서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났을 때에 예전에 그렇게나 좋아했던 많은 우리의 취미들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시시한 것들로 여겨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한 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속에는 대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음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의 기쁨은 내 입맛에 맞춘 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라 예전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에 두었던 모든 좋고 커 보이며 궁극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 그분에 비해 얼마나 작고 왜소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한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분께로부터 내가 아신 바 되었고 내가 그분과 늘 함께하는 곳에서 자신의 가장 큰 안전과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비밀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은 구주 예수 안에서 발견한 이 기쁨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한 만족을 빼앗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사실 때에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여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고난, 사망을 통과하는 고통의 때를 통과하셨지만은 그러나 약속대로 부활의 영원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고난 당하신 이 땅을 살아갈 때 일정한 정도로 고통과 아픔, 탄식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것 안에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성도는 지니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소원하는 바를 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없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삶, 그것이 있음을 사도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궁극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이 마치 여러분에게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보장하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풍부와 궁핍 그 사이 모든 상황을 통과하는 중에도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그런 성도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